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4강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진행 내용은 1. 계시의 필요성, 2. 계시의 정의, 3. 타종교와 기독교의 계시의 차이점, 4. 계시의 전달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계시의 필요성입니다. 모든 종교는 계시에 의해 시작됩니다. 참된 종교든 거짓된 종교든 계시가 없이는 어떤 종교도 성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계시는 종교 형성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인 것입니다. 종교가 신의 존재를 전제한다 할지라도 그 신이 자신을 계시하여 믿는 자에게 알리지 않으면 결코 성립할 수 없는 것입니다. 즉 모든 종교는 계시에 의존합니다. 더욱이 종교가 추구하는 가장 큰 문제는 영생의 추구와 신과의 교통이기 때문에 계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는 계시는 종교의 초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계시의 필요성은 타락한 인간은 바른 지식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계시가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간은 다만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주신 범위 안에서만 영적 진리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 자신이 우리에게 계시하지 않는 한 인간으로서 알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계시를 통해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고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지식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인간은 다만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범위 안에서만 영적 진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2번 계시의 정의는 무엇일까요? 대표적인 단어는 아포칼립시스입니다. 법궤를 벗기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포칼립토에서 드러내다, 알리다, 덜추어내다, 베일을 벗기다, 계시하다, 계시되다. 그렇다면 계시의 정의는 계시란 하나님이 자신의 존재와 속성, 하나님 자신의 뜻과 계획을 열어 보이심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깨닫도록 알려주시는 것으로서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신적 활동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신적 활동입니다. 계시는 한마디로 신적 활동입니다. 숨겨지고 감춰진 비밀을 열어서 보이거나 진리를 감싸고 있던 베일을 벗겨서 진리를 드러나게 하는 것. 기독교에서 하나님 자신을 열어 사람에게 감춰지고 숨겨져 있는 자신의 존재와 성품과 사역을 알려주시는 것을 칭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시의 방법은 자연적 계시와 초자연적인 계시가 있고요. 즉 계시의 성격은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다, 나타내시다, 일하시다, 명령하시다, 그리고 알게 하시다, 이 모든 단어는 계시하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는 타종교와 기독교의 계시의 차이점입니다. 타종교는 구도의 방법입니다.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계시의 방법으로 신이 인간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관상기도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관상기도는 계시의 방법일까요? 구도의 방법일까요? 관상기도는 구도의 방법입니다. 인간 속에 있는 빛을 찾아 그 빛을 찾아 신과 합의를 이루는 방법으로 구도의 방법, 타종에서 이루어지는 방법이죠. 계시의 방법이 아니죠. 정밀한 시계를 보면 그것이 만들어진 사람과 과정을 보지 않아도 그 만드신 사람의 기술 능력을 짐작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들의 백합화나 공중의 새를 보면 하나님의 창조하신 솜씨를 희미하게 알 수 있습니다. 강한 우주는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질서정연한 천체들의 조직적인 운동과 생명을 가지고 삶을 여기하는 유기체들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전지하심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주권 의지와 주권 능력으로 피조물에 각각 섭리하시는 능력과 지혜를 무한합니다. 네 번째는 계시 전달 방식입니다. 계시 전달 방식은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반 계시고 두 번째는 특별 계시입니다. 일반 계시는 자연 계시라고 그러죠. 모든 시대, 모든 사람에게 계시하는 방식입니다. 신자든 불신자든 하나님의 존재와 살아계심을 계시하는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일반 계시의 가치입니다. 가치는 모든 인간은 일반 계시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알리시고 자신의 영광과 능력과 신성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우주 만물과
해와 달과 별들의 질 수 있는 조화와 형언할 수 없는 아름다움을 보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주 만물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모두에게 하나님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영광의 극장이요 거울이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일반 계시는 인간으로 하여금 심판 때 핑계치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일반 계시를 통해서 자연 만물과 그리고 역사와 인간의 약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드러냈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핑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계시를 핑계할 수 없는 계시라고도 말합니다. 세 번째는 일반 계시는 특별한 은혜의 세계를 암시합니다. 이 세상, 이 세계에는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내기도 하지만 또한 그분의 오래 참으심과 그분의 인자하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됩니다. 요즘 장마철입니다. 비가 오는 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네.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일반 계시는 그리스도인에게 불신자가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는 공통적 토대를 제공해 줍니다. 신자와 불신자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성경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일반 계신 자연 만물을 통해서 이 우주의 모든 천체 만물과 은하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불신자들과 얘기할 수 있고 인간의 이성과 도덕성과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존재하심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일반 계시의 방법입니다. 어떻게 드러나냐?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살아계심을 드러냅니다. 모든 그림은 화가가 있어 존재하고 집은 건축가에 있어 존재하고 정밀한 시계도 하나라도 만든 기술자가 각각 있듯이 이 광담에서 오묘한 세밀한 우주의 역시 그것을 만든 창조주 하나님이 있기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역사입니다.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인류를 홍수로 멸하시고 동시에 노아 가족을 통해 인류를 보존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바벨탑 사건을 통해 사람의 언어를 나누시고 사람들을 지면에 흩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민족들과 국가들의 연대와 거주지를 경계를 정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인간의 양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인간의 이성과 도덕성, 양심이 악을 판단하고 죄책감을 느끼게 된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존재하고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뒷받침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심을 하나님의 경찰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외적으로는 자연 만물과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해 주시고 내적으로는 양심과 이성과 도덕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든 시대 모든 사람에게 드러내시고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일반 계시의 불충분성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일반 계시는 인간에게 구원의 유일한 방법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일반 계시는 하나님이 모른다 할 수 없을 정도로 충분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고 존재하신다는 것을 계시하지만 인간은 그것만으로 구원을 받을 만큼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일반 계시가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으나 하나님과의 영적 문제에 대해서 구원의 문제에서는 확실한 지식에 이르지도 못하고 구원을 이룬 길도 알려주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계시의 불충분성이란 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일반 계시가 인간에게 하나님과 영적 인연에 관하여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지식을 전달해 주지는 못합니다. 자연과 양심, 우주 만물을 이런 이성과 도덕성을 통해서 소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참되게 나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일반 계시로서 종교에 대한 충분한 기초를 제공하지 못합니다. 자연과 우주 만물과 그리고 인간의 이성과 양심 이런 것으로 인간의 역사로서는 충분한 종교를 갖게 하는 토대를 제공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특별 계시는 초자연적인 계시입니다. 특별 계시는 초자연 계시입니다. 일반 계시는 자연 계시고요. 일반 계시는 모든 사람, 모든 시대, 그러니까 신자와 불신자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살아계심을 증거하지만 계시하지만 이 특별 계시는 특정한 시대에 특정한 사람에게 계시하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특별 계시의 필요성은 바로 타락으로 인해 가려진 일반 계시의 진리를 정하고 해석하기 위하여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자연에 나타난 하나님의 솜씨를 인간이 재해석하고 이해하고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중요한 것은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적인 사랑의 계시를 인간에게 마련해 주기 위해서 특별 계시가 필요하죠. 특별 계시는 바로 성경이죠. 신자만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죄의 권세에서 인간을 구속하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생명의 교통을 갖게 하면서 인간의 영적 상태를 전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특별 계시가 필요합니다. 특별 계시가 왜 필요하냐?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칭의를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교제와 기도하기 위해서. 그리고 인간을 변화시키기 위한 성화와 종말의 영화를 위해서 특별 계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일반 계시는 불충분하고 불충종성입니다. 특별 계시의 목적입니다. 목적은 뭐냐? 특별 계시는 구원 계시이므로 죄인의 구원이 그 목적입니다. 특별 계시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하여 죄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믿어 죄사함을 받게 하여 새 생명을 얻어 영생케 하는 은혜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은혜에 의해서 실행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인간에 관한 참된 지식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신을 나타내시고 또한 인간에게 구원을 길을 보여주시려고 특별 계신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특별 계시의 방법이 뭡니까? 일반 계시의 방법은 자연, 역사, 양심인데요. 특별 계시의 방법은 구약 때 나타난 신현입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 자신을 계시할 때는 임재하시면 불과 구름과 연기, 그룹 사이에서 보이셨습니다. 때로는 폭풍우 가운데서 또한 세미한 음성으로 자신의 임재를 나타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최고의 절정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의사 전달, 주로 예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자신의 사상과 뜻을 전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들을 수 있는 인간의 언어로 직접 말씀하기도 하고요.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이적입니다. 이적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권능을 나타내며 사람에게 경의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특별 임재의 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과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해 수많은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능력을 보이심으로 자신을 드러내셨고 계시하셨습니다. 네 번째는 특별 계시의 특징입니다. 첫 번째는 신적 계시입니다. 인간적인 발견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을 발견하는 구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에게 내려오셔서 계시하신 방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특별 계시는 신적 계시입니다. 두 번째는 역사적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인간의 역사 속에서 항상 실행이 됐고 나타났습니다. 세 번째는 사실적 계시입니다. 특별 계시는 교리와 교훈만 전달하는 계시가 아니라 사실과 행동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신을 통해서 역사적인 사실이요, 실제적인 사실이요, 또한 행동하는 계시인 것입니다. 네 번째는 구원적 계시입니다. 특별 계시의 목적은 타락한 죄인을 구원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함으로 영원히 하나님에게 영광과 기쁨이 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 계시는 구원의 계시이며 인간의 모든 부분, 인간의 영혼과 몸 전 존재에 대한 구속을 목표로 하는 계시입니다. 그 이유는 인간의 모든 부분이 죄로 인해 부패와 오염되었기 때문입니다. 네, 다섯 번째는 삼위일체적인 계시입니다. 하나님은 특별 계시에서 자신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주셨습니다. 일반 계시, 자연 만물과 역사와 인간의 양심에서는 삼일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특별 계시, 성경을 통해서 삼일체 하나님의 계시를 드러내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의 차이점입니다. 일반 계시는 일시적이고 그러나 특별 계시는 항구적입니다. 두 번째는 일반 계시는 죄와 부패와 저주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특별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서 완전하고 거룩합니다. 세 번째는 일반 계시의 목적은 특별 계시에서 매우 제한적인 것입니다. 특별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믿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5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